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권을 잃은 이유, 영권을 잃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힘이 있고 힘이 필요하죠. 체력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지력도 있어야 됩니다. 또 일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돈도 있어야 되죠. 물력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힘, 이런 권능 이후에 더 군림하는 한 가지 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군림하는 이 힘이 없으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 지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요셉의 그 장자 지파잖아요. 이들에게는 땅, 물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자 지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인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강성한 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성한 부족인데 조금 이상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에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철병거가 무서워서 그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그럴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원주민을 쫓아내야 되는 상황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그 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은 므낫세 지파의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가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하라고 말을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들이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에 거주했대요.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 이유가 그들이 쫓아낼 때 나가지 않으려고 강하게 버텼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가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가 쫓아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쫓아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것을 다 간파하고 나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버티기만 하면 돼. 저들은 전혀 우리를 쫓아낼 마음이 없어. 쫓아낼 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므낫세 족속이 전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가나안 족속이 알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요, 더 대담한 행동을 하죠. 자기 땅에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우상에 대한 숭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럼 쫓아내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그들도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므낫세 지파가 이 가나안 원주민에 의해서 우습게 보였던 이유가 뭔가요? 무슨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영권이 없어서 그렇죠. 영적인 기운, 영적인 능력, 이것이 므낫세 지파에게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습게 보고요, 나중에는 우상 숭배까지 버젓이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신을 섬기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힘이라는 것은요, 중립이 없습니다. 힘은 서열이 있습니다. 힘은 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자는 반대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요, 또 힘이 없는 자는 힘이 있는 자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힘들이 있지만 그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권이죠. 영권.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영권이 없으면 또 강력한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영권이라는 것이 강력한 것입니다. 이 영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영권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영권이 있으십니까? 비록
육체의 힘은 약하고 물질적으로도 물력은 약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져서 여러분 안에 강력한 영권이 있으십니까? 이 영권만 있으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가 얼마 전에 들어와 살게 된 마을에는 조폭이 그 마을을 장악하고 있어서 범죄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마을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 마을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먼저 그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마을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통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 점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이 마을에 들어오신 목사님 부부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부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무슨 운동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부부가 아니요, 우리가 한 거는 기도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 부부가 기도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마을 전체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권이죠, 영권. 이 목사님 부부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므낫세 지파는요, 영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기생 라합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까? 인구도 별로 안 되고 오합지졸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외모와 다른 어떤 힘을 느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에 대한 힘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을 느꼈던 그 영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하면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럴까요? 영권이라는 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는 맞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무조건 영권이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영권이 없을까요? 영권은요, 하나님이 계셔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본인이 그 영권을 온전히 갖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남에도 여호와 증인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낮에 그리고 주일에도 그렇게 다니고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들 전도하는 모습 없습니다. 우리도 아직 전도 안 해서 할 말은 없지만 이제 하게 되겠지만 전도하는 모습 없어요. 전도하는 교회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또 그것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이 교회들이 영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교회답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그 하나님 느끼는 그 하에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복음의 능력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는 걸까요?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영권이 없을 그 틈을 노리는 거죠. 그 틈을 찾으면 그때 들어와서 자기의 악한 것을 드러내고 예전에는 숨어서 어두움 속에서 행했던 그 악한 것들을 드러내놓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에겐 권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힘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는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보면서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 왜 영권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4가지는 찾을 수 있었어요. 좀 전에 12절 말씀에서 이미 이들에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었다고 말씀한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므낫세 지파가 영권이 없었던 것은 이미 전혀 영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권이 없는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영권이 없을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난 하루 생각해 보면 영권이 없었던 시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권이 없었지만 또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영권을 회복했잖아요. 영권이 없도록 했던 거 끊었잖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므낫세 지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므낫세 지파가 영권이 없을 때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영권이 생겼습니다. 이 강성하게 됐어요. 힘이 없을 때는 쫓아내지 못했지만 힘이 없어서 힘이 생겼어요. 그럼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고 이들을 가나안 원주민을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노역을 시켰을까요?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노동력이 이 므낫세 지파에게 도움을 줬던 거죠. 재정적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줬던 거죠. 그리고 점점점 그게 편리했던 거죠. 이렇게 육체적으로 안일하고 또 육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당연히 영권이 안 쓰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보면 이 영권과 우리의 안락함 이것과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과 육은 원수가 된대요.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므낫세 지파가 힘이 생겨서 그 힘을 가지고 가나안 원주민을 노예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들이 가져다주는 돈, 경제적 부,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 부가 강하게 되는 것이 있게 되니까 그것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거 의지한 거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한 거죠. 그러면 그런 권능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권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요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영권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추구하면 노력하니까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동시에 영권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영권인데 의지하지 않으니까 영권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또 철병거가 있어서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다. 그래서 세상 그의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세상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영권이 나갈 리가 없죠. 세상 권력 바라보면서 세상의 힘 바라보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보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 안 보면서 영권이 생길 리가 없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6절에 보니까 이들은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큰 지파가 됐는데 우리에게 제비는 하나만 뽑게 하고 분깃도 하나만 주는 건 온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어제 지도 보셨잖아요. 얼마나 므낫세 지파가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런데도 분깃 하나밖에 안 주고 제비도 하나만 뽑게 했다고 16절에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불평을 하는 거 누구를 향한 불평입니까? 결국은 이 모든 제비 뽑기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불평하는데 영권이 있을 리가 없죠. 영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느낄 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영권을 갖고 있느냐 갖지 못하고 있느냐 그거는요 금세 한 가지만 봐도 알아요. 불평하면 영권이 사라져요. 없어요. 그 사람은. 영권을 회복하면 금세 감사가 나와요. 아무리 큰 권능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요 영권은 없어요. 그 사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군림하고 있어도 영권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영권 무슨 권 할 때 권이라는 게 뭡니까? 권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이 힘이라는 것은 남들을 정복하는 것이고 남들이 공격해 올 때 막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권력 가지고 있는 거 사람 가지고 있는 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뭐 지적인 권력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군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선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에 그것이 하나님께 좌우됐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믿게 되면 영원한 세상에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에 두려워하고 무릎 꿇겠습니까? 죽인다고 한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나요? 이렇게 칼바람이 분다고 해서 무릎을 꿇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차가운 마룻바닥이 있을지라도 그 겨울에 마치 기도하면서 그 마룻바닥을 녹이듯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칼바람이 있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에 안 왔습니까? 새벽에 수십 리 거리에 있는데 그 새벽인데도 칼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권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자연 환경의 칼바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게 영권이죠. 그 무엇으로 우리 성도들을 누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눅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모르드게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그 어떤 것에 무릎 꿇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왜 무릎 꿇지 않아요? 힘 있는 거죠, 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물질에서 나와요? 건강에서 나와요? 사람들의 인기로부터 나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어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이 세상 떠났을 때 천국에 간다는 것에서 나오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셨던 최권능 목사님이 순교하셨는데 그분들 순교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국가 권력이나 엄청난 다른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이겼다는 거죠. 그분들이 힘이 더 있었다는 거죠. 력이 있었다는 거죠. 권위 있었다는 거죠. 권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복음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므낫세 지파의 그 영권이 없는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 영권을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 본문 앞의 내용에 나옵니다. 그것이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의 실제 장자였던 므낫세의 고손자입니다. 고손자가 이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인데 이 슬로보앗에게는 아들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파 한 가문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가문을 존속시키시길 원하는데 이 가문이 없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딸들은 있었거든요. 5명의 딸들이 자신들에게 기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시집가면 뭐 그 집안의 것으로 살면 되지만 그러나 가문 하나가 없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 생길 것이 두려워서 모세가 있을 때 모세 앞에 나아가잖아요. 남자에게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맞는데 그것도 인정하는데 그러나 우리 집안에는 남자가 없어서 이렇게 하다가는 가문 하나가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 미래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우리가 여자지만 우리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 듣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슬로보앗 여인들에게 주잖아요. 슬로보앗 여인들이 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약속했던 이 기업 분깃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요구하잖아요. 물론 모세가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슬로보앗 5명의 딸들은요. 그때 당시에 여성이 이 분깃을 받을 수 없었고 지금 막 땅 정복하고 분배하느라 지도자들도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모세를 통해서 이 분깃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 약속한 거 주세요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당당하게 와서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으니까 주위에 다 적같이 둘러싸여 있는 남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요? 영권이죠, 영권. 이런 영권이 이 슬로바 여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활을 들고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부족처럼 느껴지는 므낫세 지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슬로보앗의 5딸들은요 당당하게 자기 땅을 요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손해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라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영권 권력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이 영권입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게 뭘까요?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싸우고 세상 반대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앞서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마을의 목사님 부부가 영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럼으로써 그 지역을 변화시킨 것 같이 우리가 그 영권을 가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영권을 어떻게 해서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영권이 생기는 거죠.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영권을 얻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세상에서 영권을 잃으며 세상 권력에 무릎 꿇으며 살았을까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 나올 때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표 중에 가장 큰 목표는 영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고 영권을 회복하며 나아가리라. 오늘 이 산에서 내려가면 아래에 하나도 변화된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변해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기도하고 가리라, 말씀 듣고 가리라,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기도의 시간마다 여러분 올라오시고 그 목표한 것이 다 이루어져서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호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